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애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심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물질을 관리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육체가 있는 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고 또 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물질로서 해결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물질을 가지나 쌓아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쌓아놓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물질을 욕심을 내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 양심을 찔른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물을 쌓았는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죄도 짓지 않고 이제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보물 쌓지 마라.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그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괴로워하지 마라. 만일에 너희가 땅에다가 이제 물질을 쌓아주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보니까
조미 먹고 동록이게 하며 그랬는데, 이 동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리에 쓰는 녹입니다. 금 말고, 금은 녹이 안 슬어요. 그런데 금 말고 일반 금속 중에서 제일 수명이 긴 것이 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수명이 긴 구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펄은 녹이 쓸어가지고 이것이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가 쌓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간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와서, 이 도둑이 오는데, 도둑은 꼭 누구에게 가냐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지,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도둑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것은 너를 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 창고가 안전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하고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믿었으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물이 있는 것에는 꼭 무엇이 있냐면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꼭 마음이 그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마음을 하늘에다가 두고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성과 그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사수정이라. 천국 성이 쌓여 있는데요, 이 성이 보통 세상 성은요 돌로 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성은 보니까요 12가지 보석으로 성을 쌓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보석을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쁘게 가공을 해가지고 비싼 돈을 받고 팔죠. 그런데 이런 보석이 천국에 가니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가난한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엄청 부자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이요. 그 성회가 성곽이 쌓였는데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아주 큰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이 큰 진주 한 개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진주는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문은 진주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성문이 12개나 달려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밝은 유리 같은 정금, 이것은 순도가 99%나 되는 아주 좋은 금으로 천국의 길이 쫙 깔려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어떻게 알고 하는 거냐? 이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다 알려줘라, 이렇게 계시하신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뭐라 합니까?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 할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이 보니까 엄청나게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중하게 여기는 것, 거기는 다 널려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부자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심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아멘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그 다음에 모든 광석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자여야 돼요? 부자가 아니어야 돼요? 부자여야 되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부자가 아니고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게 사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한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 나를 네가 따라다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서기관들은요 안정된 사람들이고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부를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서기관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다음 모양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가난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본래 그분은 아주 부자이지만은 부를 누리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난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요? 다 잘 살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이요. 그래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는 하나의 원칙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원칙이 무엇인고 하니까 그 원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기의 소득으로 들어온 물질, 이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법칙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 들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웃음 치죠. 진짜 도둑이다. 막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신 것입니다.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양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양의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 하니 막대기를 이렇게 놔두고 막대기 밑으로 양이 지나가게 합니다. 한 마리씩. 그래갖고 10번째 지나가는 양에다가 딱 표시를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색깔 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10번째 양이 오면 딱 색칠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양을 이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다가 보니까 양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큰 양도 있고 작은 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양은 삐쩍 마른 양도 있고 튼튼하고 좋은 양도 있고 그 양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보니까 이 10번째 양이 좋은 놈이 걸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통통하고 좋아. 이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양하고 큰 양을 바꿔치기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래 그 튼튼하고 좋은 양도 하나님 것이고 바꿔치기 하는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이고 두 개가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이 됩니까? 10의 2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의 약속을 이제 간증을 그 전에 많이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렇게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11조의 약속이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봉헌물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봉헌물. 11조는 하나님이 이 물질 관리의 원칙으로 딱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누가 못 바꿔요. 그런데 봉헌물은 어떤 것이냐? 봉헌물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각각 드려야 할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헌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봉헌물은 어떤 것이냐? 봉헌물은 자기가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나는 얼마 드리고 싶다. 자기가 정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하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봉헌물을 막 억지로 하나님 내라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고 뭐라 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은 이 드리는 것이 뭐가 됩니까?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입니까?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헌금계 옆에 앉아서 헌금 넣는 사람들의 헌금액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헌금은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했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냈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 계산을 해봤어요. 문헌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 요즘 화폐로 쳐가지고 약 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2렙돈이. 그런데 그 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그 액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들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꼭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드리는 것은 거기에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믿음의 마음을 표시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예수와 하나가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며 보호를 받으며 천군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디서 가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가 되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명하여 지켜주고 보호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삶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할 때 11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봉헌물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소망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만 해라. 할렐루야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또 복을 주시겠구나.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고 이제 헌금을 작정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의 상달이 되고, 오늘 작정된 헌물에 의해서 또 26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러므로 그 축복의 씨앗에 심어지는 만큼 우리가 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2026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힘들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도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